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사사기 16장 15절부터 22절까지 본문입니다.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삼손은 강력한 힘을 가진 장수와 같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전투를 벌일 때 보면 나귀 턱뼈를 사용하여서 그들을 쳐 죽이기도 하고, 또 질기고 강한 밧줄로 그를 묶고 구속하려고 해도 그는 쉽게 끊어낼 만큼 힘이 아주 장사였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힘이 생길 수 있는가? 그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자, 이것들을 이제 알아내려고 했죠. 그런데 오늘 삼손은 그 힘이 바로 그의 머리에서 나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자, 힘의 근원이 머리털에서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나시린이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삼손의 머리털을 자르고 나니까 그가 힘을 쓰지 못하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붙잡혀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 바로 삼손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삼손의 이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머리털이 잘리고 나서 그가 연약해지고 그가 잡히는 이야기를 쭉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주는 교훈은 능력과 힘은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이 머리털이 잘리는 것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죠. 머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인이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거, 기초, 우두머리 이런 뜻인데, 그래서 이제 머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머리카락을 가리키는 말이겠죠. 나시린의 조건을 보면 세 가지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 다음에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정한 것 만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는 것, 머리를 자르는 것, 부정한 것을 만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평상시에 하던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쳐진 자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그들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근원이자 힘과 능력이 되기 때문에, 자, 이것을 나시린의 조건으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머리를 자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머리카락 그 자체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머리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된다는 것을 말씀으로 가르쳐 주셔서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것은 머리카락 그 자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머리를 자르지 말라고 하셨던 그 말씀에 따르는 것이지 머리카락 자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자, 이것을 우리로 묘사하고 상징과 비유로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머리를 남들과 머리 안 깎는다고 해서, 남들보다 길다고 해서 그럼 남들도 그렇게 하면 되느냐? 무조건 모양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르는 것에서 능력과 힘이 나온다. 자, 이것을 지금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즉, 자신의 생각이나 습관이나 경험이나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가르쳐준 말씀을 순전하게 따를 때, 이게 나시린의 능력, 또 나시린 가운데 거룩한 모습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잠언 5장 21절 말씀에 보면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 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다는 거예요.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길이 어디로 갈지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길이 때로는 거칠 때도 있고 광야일 때도 있고 또 걸림돌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평탄하게 하시는 분은 사람의 능력과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릴 때부터 신앙적 연습과 훈련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모든 결과와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재주가 많고 능력이 뛰어나서 성공한 것 같지만 그 일을 평탄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늘 기억하여서 나의 머리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나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그것을 기억하도록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신이라. 어떤 일을 해야 잘 될까요? 어떻게 해야 좋은 길로 갈까요?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사람이 자기가 이렇게 가겠다 저렇게 가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시지 않으면 절대 쉴만한 물가로 푸른초정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머리 되심을 증거하는 모습이 머리를 깎지 않는 일에 순종하는 것으로 인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같은 원리죠. 자, 예배에 대해서 어저께 함께 살펴봤습니다. 예배, 엎드려 절하는 거잖아요. 글자 그대로 보면 예배라는 것은 예의를 갖춰서 엎드려 절하는 것, 이걸 예배라고 한다. 우리가 문자 그대로 이제 배웠던 거 그렇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100번 절하면 하나님 은혜 주십니까? 절하는 것이 예배라고 했으니까 앞에 나가 그럼 100번, 108번, 1000번 뭐 이렇게 하면 하는 절 많이 했으니까 너 잘했어 이렇게 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런 의미로 주신 것이 아니죠. 자,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순종의 모습을 가지고 아버지께서 택한 처소로 나아가 나의 마음과 몸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는 그 메신저의 말씀을 들어서 이것을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연습, 이 순종의 모습, 아멘으로 따르는 것, 자,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결국 예배의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옥토교회, 최단 목사, 새벽 예배 이 자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아버지의 하심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그 태도와 그 마음의 그 방향성이 바로 예배의 본질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목사가 이제 얘기를 해요. 새벽 기도를 나갑시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찾으셔야 됩니다. 예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목사가 말했기 때문에 그 말씀 그 자체 능력이 있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고 그래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지라고 그 모습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서 반응하기 때문에 이것이 나시린들이 감당한 구별된 모습이 된다는 거죠. 왜 기독교인들은 왜 굳이 성전이 다 무너졌는데 교회라는 공동체를 만들어서 예배당을 짓고 거기 나하고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합니까? 그 교회 자체의 능력이 있습니까? 그리고 거룩한 성지라는 것이 따로 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행하는 것을 통해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그 복종과 순종과 연습을 이것을 통해서 내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 나아가려고 하는 그 연습을 평상시 가운데 지금까지 계속 해왔단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굳이 먼 데까지 나아가 잠까지 물러쳐가면서 먹고 살기도 바쁜 이때에 굳이 그렇게 나아가 20분 30분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 라고 하겠지만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드리고 아버지 이렇게 해 나아가면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신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더니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것처럼 내가 예배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겠습니다. 그 마음의 자세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그 모양이 바로 예배의 본질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나시린도 똑같죠. 이렇게 머리를 잘리고 났더니 그는 힘과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의 능력을 잃어버린 자는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느냐 19절부터 가르치고 있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꿇고 자기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가에 번지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자, 머리카락 자르가 하나님의 그 중심으로 나를 삼지 않으면 내가 힘이 없어졌는지조차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가장 주의해야 될 게 분별력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사람의 뜻인지 분별이 없어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저렇게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분별하지 못할 때 여호와의 영이 떠나는 것도 똑같죠. 말씀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을 감당할 때에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의도로 말씀하셨고 어떤 목적 때문에 우리에게 원하셨다는 그 내용을 전혀 깨닫지 못했을 때 이것이 마치 눈이 빠진 삼손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거죠. 보이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맷돌 돌리면서 수고하는 백성. 자, 이렇게 바뀌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깨어있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의 그 힘과 질서에 그냥 일하는 짐승과도 똑같은 사람밖에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깨어있으라 말하고 늘 살아있으라 말하고 그것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붙잡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구별된 자들, 이 시대의 나시인을 부르신 성도와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눈이 뽑게 되면 분별을 하지 못해요. 욕망을 향해 나아가는 것처럼 저 사람이 나를 성공하게 해줄 거야. 이 사람이 잘 되게 해줄 거야. 저 사람이 나를 새롭게 해줄 거야. 라고 하지만 세상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그렇게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남의 이익을 위해서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돈 벌기가 쉬운 줄 알아? 그렇게 고생을 하고 그렇게 어려움하니까 주는 거지 그 돈은 그냥 공짜로 주는 것이 아니다. 그만큼 고생을 하고 그래서 거기에 계속 매이게 되면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늘 우리는 물질로부터 자유하는 연습을 11조라든가 헌금을 통해서 늘 훈련을 시킨단 말이죠.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하세요. 11조 꼭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선택은 본인에게 달려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유는 말씀에 나와 있는 이야기도 하겠지만 물질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그 연습을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자신의 생각을 붙잡거나 세상의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태도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 이 나실의 모습과 똑같이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삼손은 그 머리, 주인 되신 하나님이 잘리고 나니까 눈이 뽑히고 평생 고생하여서 가족도 만나지 못하고 아무런 수익도 거두지 못하는 종과 같은 노예와 같은 비참한 생으로 빠지게 되는 것을 성경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면 이렇게 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깨어있지 않으면 세상 가운데 죽어라 이랬는데 돈도 받지 못하고 고생만 하고 심지어는 아주 더러운 꼴만 보는 이 짐승과 똑같은 모양과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모님들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녀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예배를 빠지면 안 된다 라고 했던 이유가 부모님이 살아보셨으니까 세상이 녹록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놓치면 마치 자신의 능력과 노력으로 승리한 것 같거나 자신의 노력과 재주로 성공한 것 같으나 그것이 다 어디로부터 났느냐? 하나님이 지혜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것이다라고 어렸을 때 그렇게 가르치고 예배로 나아가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교육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복음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게 뭐냐면 머리털이요 다시 자라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22절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머리털 다 잘랐어요. 손과 발이 다 잘렸어요. 앞길이 다 끊어졌어요. 절망 가운데, 그 비참함 가운데, 그 지옥 가운데 떨어져 있는 그 현실이었는데 놀랍게도 머리털이 다시 자라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잃어버렸던 하나님이 다시 이 일을 역사하셔서 우리를 소송케 하신다라는 거죠. 세상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잘라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자고 깨임을 통해서 머리카락이 자라나시는 통해 다시 주인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의 일을 나타나시고 보이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머리털이 다시 자라는 것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복음입니까? 우리가 무너졌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다시 일을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길로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이렇게 하면 잘 될 줄 알고 나아갔으나 비참한 마지막과 최후를 경험했단 말이죠.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일을 다시 시작하시는구나. 그러므로 나실인이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었음을, 그것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에서 다시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돌이키고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가족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자녀일 수도 있고요, 우리 부모일 수도 있고요, 우리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절대 서지 못합니다. 서는 것 같으나 주저앉아 버리고요, 잘 되는 것 같으나 다 무의미한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유명해지고 돈 벌면 뭐합니까? 교회를 못 나오는데,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다른 이들에게 박수받으면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지 못하는데 예배의 자리를 놓치면 아무것도 무익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것 다 잃어도 나는 하나님 예배의 자리를 절대 놓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순간에 갇혀 있는 사람이 진짜 자기 편 아니겠습니까? 강도 맞은 자를 끝까지 돌보니까 바로 자기 편 아니겠습니까? 자,
그 사람이 원래는 가족이었고 기도하는 자였고 성경은 그와 같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삼손의 그 잘렸던 머리가 다시 자라나게 했던 그 이야기를 우리의 말씀으로 받아서 우리 아이들의 신앙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믿음도 다시 자라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교회 가운데 끊어졌던 그 예배의 전통이 기도의 숨결이 다시 자라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간직하며 이번 한 주 이 다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기대하시며 함께 기도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